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인생을, 미래의 삶을 바라보는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올바른 관점, 또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합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생각과 계획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 뜻만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고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에 보게 되면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 세 번역서 보게 되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계획하지만 나라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수많은 민족과 열방의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꿈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결국에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행복이 거기서 찾아옵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에요. 가장 행복한 삶은 여러분이, 물론 저도 좋은 직장, 또 뭐 행복한 가정, 좋은 남편, 아내 만나서 그리고 자식들 낳아서 알콩달콩, 그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죠.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잘 살고 아프지 않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번성하고, 원래 하나님께서 복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거듭났을 때 그것이 아무런, 사실은요,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도 저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거듭나는 그 순간, 이 세상의 가장 행복한 삶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았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것들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했어요. 그냥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에게는 너무도 값지고 어떤 부귀영화보다도 값졌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임을 저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셨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이 인생을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다라고 복종의 단어를 쓰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군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죄인된 우리, 저와 여러분 죄인이에요.
철저히 타락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타락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를,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복종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끝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다 이뤘다 하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바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놀라운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 각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다가 가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몰라요. 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시겠어요? 주시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막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앞으로의 미래를 놓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쉬는 시간만 되면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떤 직업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까?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물론 이제 목회자의 길을 하나님께서 콜링하셔서 이 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물론 진로가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요, 이 진로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이 진로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 상급 없는 그런 삶은요, 정말 무가치한 삶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노력을 해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삶이라면 어떻게 상급을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뭔가 좀 달라야 돼요. 정치인이 돼도 그렇고, 의사가 돼도 그렇고, 변호사가 돼도 그렇고, 판사가 돼도 그렇고,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교회들이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는 크리스찬 정치인들이 욕을 얻어먹고, 믿는 어떤 직장인들이 저 사람 크리스찬이래 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목회자를 향한 하나님의 주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온전히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목회자도 책망받는 거죠. 성도에게, 상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갖고 계세요. 이걸 믿으십니까? 우연은 없습니다. 저는 우연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 교회에 온 것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 깨닫길 바랍니다. 저는 좀 늦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끄십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하지만 생각지 못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야, 이거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렇게 되면 잘 될 거야. 이건 꼭 성공할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기 때문에 슬픔과 우울과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삶이 회복된 삶입니다. 아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내야 돼.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내일 열심히 살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내일도 염려하고 내일 모레 일도 염려하고 뭐 어떤 사람은 막 10년 후의 일도 5년 후의 일도 막 염려하고 그럽니다.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수고한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우리에게 짐을 지게 만들죠. 여러 가지 불안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살게 만들죠.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맡기라고 하세요. 맡기라고. 다 맡기라고. 여러분 삶은 되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삶인가?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늘 날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맡기지 않고 염려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것은 죄예요, 죄.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염려하는 거, 그건 맡기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코로나의 이 팬데믹, 이거보다 더한 것이 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 영혼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내 모든 삶의 모든 그 주 안에 있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드렸잖아요. 내 모든 삶, 내 모든 길 모두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인도하신다. 그 찬양 고백 아니에요? 근데 막상 이제 월요일이 되면 우리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또 막상 월요일이 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요. 여전히 내가 짐을 지고 여전히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울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성령님을 의지하길 맡기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삶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대요.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그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신대요. 붙잡아 주신대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넘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욥은요, 큰 환난과 시험 중에 하나님은 자신을 향한 계획, 뜻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그런 분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3절 15절 말씀 보게 되면, 세 번역에 보게 되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은 알았어요. 그 고난 중에 있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음을 그는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또한 그는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
전공과 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욥기 23장 8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욥도 고백해요. 앞을 봐도 하나님 안 계시고 뒤를 봐도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야 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하늘을 볼 수 있는데 왼쪽을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오른쪽을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시나? 근데 주님은 나와 동의하신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없고 이 고난 중에 있지만 주님이 침묵하시나 이렇게 생각도 되겠죠. 근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욥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난도 이 역경도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는 그래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요. 자기의 모든 길은 하나님의 뜻 아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인정하세요. 그 불평하지 마세요. 모든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그 지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 좀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봐야 그때서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래서 그때 그러셨구나. 그때서 깨닫는 게 인간입니다. 이 조그마한 대로 뭐 하나님은 어떻게 뭐 해보려고 막 판단하고 뭐 하고 얼마나 웃긴 겁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시험이 와도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욥은요. 갑절의 복을 받아 성경 말하고 있어요. 잃었던 자녀들도 얻게 되고요. 그 딸들이 그 당시에 어떤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딸을 낳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수완이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병들어 죽은 게 아니라 살 만큼 다 살고 장수의 복을 받고 그렇게 갔어요. 욥은요. 이러한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그런 복받는 사람들의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다윗 왕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인도하신도다.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신다. 내 필요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요. 그래서 그분은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너무도 그때 힘들 때 자취방을 터벅터벅하고 걸어오는데 미래에 대해서 분명한 진로도 없고 염려 가운데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길을 걷고 기도하면서는 걸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저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그 말씀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저에게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너의 인생의 목자가 된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 줄 거야. 난 너의 목자가 된다. 너의 길을 맡겨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염려로 가득 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염려가 순식간에 그냥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큰 평안이 오고 막 눈물이 나고 감사가 막 임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찬양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염려하지 마세요. 대학 시절에 저에게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성경에서 다윗도 고백하잖아요. 성령이 충만을 입어서. 여러분은 양이에요. 양은 10m 앞을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목자가 이끌어줘야 돼요. 어딜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인간은 양으로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이에요, 양.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세상이 음란합니까? 얼마나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마치 노아의 방주 때 그 시대 같아요. 요즘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요. 말만 하면 거짓말하고 무슨 가면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국민 앞에는 막 거짓말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양심도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팍한 이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자님 그 주님을 따라 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 삶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누굴 믿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목사도 거짓말해. 정치인들도 거짓말해. 세상이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누굴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도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어느 누가 되든 간에 그럴 때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습니다. 예, 희망이 있어요.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이 나라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전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 이렇게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오늘 다시 결단합시다. 오늘 우리 염려하지 않기. 아멘.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하게 내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거 따라서 또 움직이면 되는 거고, 하나님 이제 해야 할 일을 오늘 주십시오 하고 또 움직이면 되는 거고.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건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 삶은 예배가 중심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주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주일 빠지면 안 돼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음성을 부족하지만 주의 종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따라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인도함을 따라, 그걸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죽음 이후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심판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영원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허영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3절 16절에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한 해 동안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거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심판의 때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물질을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말해야 할 여러분이 도리어 허영심에 들떠서 자랑만 하고 있으니 그런 것은 다 악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허영심에, 물질의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그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인생인데, 우리의 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주님의 뜻을 위해 살지 않고 허영심에 들떠 사는 성도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때를 준비해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여러분, 죽으면요, 남는 거는 하나님 상급밖에 없어요. 이 땅에 모든 우리가 받았던 모든 영광과 영화, 부귀영화, 그거 다 사라져 버립니다. 가져갈 수도 없어요. 가져갈 수 없어요. 아무리 그 큰 기업을 이끈 회장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남는 건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천국 가더라도 상급이 다릅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했던 순교자의 상급과 다르죠. 각각 상급이 다 달라요. 그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삶은요, 천사와 같습니다.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죄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입니다. 그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물질 위해 살지 말고. 이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왜 고통스럽고 힘들어할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재물을 써야 되는데 재물이 나의 인생의 우상이 된 거예요.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중요하죠. 난 좋은 직장 무조건 가야 돼. 스펙이 좋아야 돼. 근데 만약에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이것들이 사라져버리면 자살하는 거예요. 인생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물질이에요. 스펙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끝났다 생각해요. 인생 끝났다.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정말 귀한 존재예요. 그냥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거예요. 전 중학교 3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무도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전 몰랐었거든요. 맨날 부모님 싸우고 맨날 가정 불화하고 아유 죽고 싶더라고 중학교 때. 근데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몰랐어요. 주님 만나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었어요 그때. 거듭나고 보니까 별들도 아름답고 지나가는 풀들도 아름답고 지나가다 보면 풀들도 아름답고 물을 만져도 아름답고 전 늘 이런 간증을 할 거예요. 실제 그랬거든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 물질을 위해 스펙을 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가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거예요. 예? 그냥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한 섬기게 되면 거기서 불행이 찾아오는 겁니다. 재물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있으면 하나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고 쓸 거 쓰고. 근데 없으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아멘? 응? 주님이 안 주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막 죽고 사네 이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또 원하는 직장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 아멘. 뭘 걱정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스펙이 내 우상이 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돼. 요 직장 되면 이거 안 되면 안 돼. 맨날 불행한 거예요. 삶이요. 그냥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교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세상 그 시간보다 귀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귀한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되지만 그런 사람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선순위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행복한 거예요. 일이 좀 잘 되지 않아도. 그리고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실 거예요. 한 번 더 고백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갖습니다. 마귀는 착소사기입니다. 너 안 돼. 부정적인 말 하게 만들고 자꾸 너 같은 게.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여러분 어떤 교수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옆에 내가 아는 사람이 또 가까운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 말대로 되지 않았어요. 주변 보면 교만한 사람도 많거든요. 나를 깔보고 무시하고. 그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아름답게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은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백성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어요. 너희 믿음을 증명하라. 어떻게? 행함으로 증명해 봐라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고보서를 성경에 넣으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바로 삶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순결하게 사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야, 근데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 쉽습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데 저도 어려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늘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다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 못 들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이것이 널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짐을 져주기 위해서 너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죽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 책망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너무 연약해요. 모두 죄인이에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왜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여러 말씀을 말씀하실까요? 여러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시고 함께한 성령님이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번역상 한국어로 처음에 번역할 때 상당히 이렇게 명령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원문을 보게 되면, 읽어보면 그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그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실 거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은요, 요한복음 보게 되면 16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성령님이. 성령님이 절대로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누가요? 성령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해요.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멘.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그리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또 이 말씀하고 또 오히려 또 염려하는 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말씀 들으면 이제 말짱 도무로 되는 거죠. 그냥 끝난 거죠.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불신앙은 죄입니다. 불신앙 갖지 마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항상 하나님 의심하고 믿지 않는 것.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합시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시간 있게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성령님 저 도와주세요. 저 연약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진리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만이 완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그 미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십시오. 학업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진로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걸음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아버지 날마다 말씀해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감동감하여 주십시오.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에 불순종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불신앙적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우리의 하나님 모든 것들 영적인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열정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저희들 열정을 다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길 원합니다. 견고히 서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여러분의 고백으로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고백드립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길 원하는 한국마라타교회 모든 성도들을 10년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